안녕하십니까? 박용배TV의 박용배 목사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는 내가 설득을 잘했더니 불신자가 구원받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도가 잘 안 되어지는 사람 특징 몇 가지를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전도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잘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 제자 삼으려고 하고 율법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잘 안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몽학은 친절한 유치원 교사라는 뜻이지요. 유치원 아이들은 말도 단어도 몇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줘야 알아듣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보니까 절망하게 되지요. 왜?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 조상의 죄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손에는 돌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당신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돌로 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평상시에 용서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쳐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냥 용서해 주라 하면 모세 율법을 이제 또 범하는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흠잡으려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바닥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무슨 글을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 추측을 하죠. 너 홍길동이네? 너 언제 무슨 요일 며칠 어디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쫙 기록. 너 손오공이냐? 쫙 쓰고. 너 왕서방? 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와 이런 것을 쫙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니까 돌로 이 여자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돌을 맞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다고 하는 자가 돌로 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을 다 던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자는 율법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가 있는데 큰 아들은 집에서 잘 이렇게 아버지를 받들고 일을 잘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자꾸 졸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먼 외국으로 갔어요.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린 거예요. 돈이 있을 때 사람들 친구들 많겠지요.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버렸어요.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에서 가서 이 탕자가 고민을 하고 집 나온 걸 후회하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으니 품꾼이 하나 더 달라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 아버지 인감도장에 새겨진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 있던 큰 아들은 들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종을 데리고 집에 오는데 가까이 오니까 풍물 소리 나고 음악 소리 들리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종을 보내서 알아보라 했더니만은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지금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아버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렇게 방탕하다 들어온 저 나쁜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소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열어주고 난 한 번도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내 벗을 위해서는 염소 3개도 한 마리 안 잡아주셨잖아요. 되게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내 것이 좀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어찌 기뻐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 집에 있는 큰 아들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아들을 죽은 자리에 살아났다, 정말 집 나갔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복음으로 받아주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에서 복음으로 살리려고 애쓰고 복음을 주려고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자에게, 복음으로 치유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자꾸 붙이신다고 저는 믿어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자꾸 율법으로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별로 영혼을 잘 안 붙여주시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은 전도가 잘 안 되어져요. 불건전한 신비주의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잘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고 성경에 신비로 가득 차 있지만 불건전한 신비를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자꾸 주입시키고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신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죠. 눈을 감고 성경 탁 펴놓고 아무데나 콕 손가락 짚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오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보니까 가룟유다가 목매 자살한 게 나온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고 덮었대요. 다시 눈을 감고 이번에 다시 탁 짚었는데 가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라 아이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불건전한 신비, 이런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잡혀있고 그런 것 강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신비한 체험했던 걸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불건전한 신비 운동하는 사람, 신비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혼을 잘 붙여주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셋째, 인본주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잘 붙여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 의지보다는 나의 잔머리를 잘 쓰는, 나의 그 어떤 인본주의, 내 생각, 잔머리를 더 의지하는 인본주의자는 전도가 잘 안 되어집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자는 전도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고민해도 안 되던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루 만에 출애굽시켜 나오잖아요. 피 바른 날 완전히 출애굽해버리잖아요.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거든요. 내가 80년 동안 고민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 1초 동안에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버리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야만 전도가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동기, 계산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도해놓고 내가 보험 설계사인데 내 보험 들으라고, 내가 뭐 물건 파는데 그거 팔아달라고, 그 오직 관심은 내 물건 파는데 내가 어떤 뭐 보험하는데 거기에 저 사람을 가입시켜서 내 수입 올 그런 계산으로 사람을 자꾸 접근하려고, 그게 좀 인본주의거든요. 그런 거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전도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인데 끌어들여가지고 내 물건 팔게 하고 내 밑에 사람 들어오게 해서 그런 동기, 야망, 어떤 계산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걸 바탕을 깔고 자꾸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내 동기에, 야망에 하나님이 오냐 알아서 막 붙여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내려놓아야만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선도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려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비둘기는 깨끗한 새거든요. 깨끗한 복음을 거저받았으면 거저줘야 되고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중직자 여러분들, 전도가 과연 어렵고 안 되는 것을 주님 억지로 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걸 주님께서 억지로 하라 이를 갈면 살아날 거 아니거든요. 되어집니다.
우리가 동기를 진짜 내려놔 버리면 우리 교회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고 일단 현장에 가서 복음 계속 전하고 살리고 그건 옵니다. 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정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서주시는 거예요.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할게요. 나태주 시인의 참 좋은 시가 많죠. 나태주 시인의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맑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런 시죠.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민족 복음화가 한 모퉁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선교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각만 해도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 제가 주님 사랑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돌봐라. 물론 어린 양은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새 신자도 어린 신자에 어린 양에 해당되겠죠. 전도, 생각만 해도 축복이 되는 주님의 가장 귀하게 보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전도에 둬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잔치를 여신대요, 천국에서. 우리가 뭘로 주님 잔치 열어드릴 수 있겠어요? 죄인 하나 회개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잔치를 열어드린 거예요. 오늘은 전도를 하려고 뛰어다니고 애쓰는데도 전도가 잘 안 되어지는 사람 특징. 제 경험으로는요, 율법을 강조하면 잘 안 되어집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절망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걸 해결하셨다. 복음을 설명하려고 율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설명하되 복음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십자가에 해결하셨다. 복음을 더 강조해줘야 돼요. 율법만 강조해보면 절망해버려요. 율법주의자 잘 안 되어집니다. 복음주의자가 됐어요. 그리고 불건전한 신비주의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체험한 이상한 것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고 그게 전문가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자꾸 내 동기, 야망, 계산 가지고 막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내 계획, 내 계산, 내 동기로 꽉 차가지고 오직 성령 잘 안 되어질 겁니다. 인본주의와 동기, 야망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 가라 하면 가고요, 오라 하면 오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문이 열리면 가서 복음만 깨끗하게 전하고 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재앙을 막은 제사장입니다. 사탄을 꺾은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 세 가지, 참 선지자, 참 제사, 참 왕,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에게서 사탄 권세 마귀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지옥 권세 해방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깨끗하게 전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복음 전하고 오면 하나님 축복하셔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복음 전하시려고 하는 분들 정말 내가 야망, 동기, 인본주의 불가능한 신비주의, 율법주의 내려놓으시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려고 하는 복음주의자가 되어보세요. 주님께서 문 여시고 사람 붙이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요. 무인도에 가서 살고 있으면 아무도 무인도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타고 가다 배가 파손된 무인도에 있다 하면 지나가는 배가 파손당해서라도 와서 복음 받고 가게 만드실 거예요. 왜? 복음 가진 자가 복음 전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으신 평신도 여러분들 복음 계속 들으시고 정말 전도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전도를 고민하시고 전도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 모든 축복 따라오게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전도되어집니다. 전도되어진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모든 성도님들 힘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박용배 TV를 계속 봐주시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